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구약성경 711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에게 명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민. 할렐루야. 오늘은 107주년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919년 일명 기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민년 3월 1일 우리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 민족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외치면서 일제의 압살 속에서 자주 독립을 외치고 만세 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민족성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 우리 마음의 외침, 우리 얼의 외침, 우리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그런 결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에스라 1장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역시 단순한 정치적 귀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귀환도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회복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삶으로서의 자기 기반을 정리하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외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진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에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국인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3.1절과 에스라서의 포로귀환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기교육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포로입니다. 나는 여전히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성처럼 나타난 이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여기 안 살아도 돼.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선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갑자기, 정말 갑자기 광복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광복이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에 있다가, 야,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보따리를 싸질러 매고 무작정 배를 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휴, 고향에 돌아가면 뭐해? 이미 이곳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에휴, 이곳에 정부 찍고 살면 이곳이 고향이지 뭐. 그냥 일본 땅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제국의 정책 변화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미 1절에서 이 사건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장면은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고향 땅으로 찾아가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회복 장면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아까 했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돌아갔고 왜 어떤 사람은 남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돌아가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남아 있으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들은 다 접어놓고서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접고 돌아가야 할 명분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라는 신앙적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 상황, 오늘 3.1절이니까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이켜 볼까요? 광복이 됐잖아요. 광복이 됐으면 나는 조선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가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있으면 한국 가는 거죠. 야, 한국이 밥 먹여줘? 고향이 밥 먹여줘? 그냥 여기 있으면 여기 일거리도 있고 여기가 고향 땅보다 더 낫네. 그때만 해도 한국보다, 그때는 조선이니까 조선보다 일본이 더 잘 살았으니까, 안 그래요? 여기가 더 낫네. 내 코가 석자니까 여기가 더 낫네. 그러면 일본에 남는 거죠. 돌아갈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언약 백성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돌아가는 것이고, 나는 그것보다 여기에 더 중요해 하면 안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회복의 원인을 세 가지 신학적 측면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일어났다. 여러분, 이랬어요.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헤이르, 지난주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지난주에 고레스가 헤이르 되었다,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1절에 하나님께 감동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깨웠다, 일깨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자극이 아니라 영적 각성,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5절에서는 지금 유다의 마음을,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족장의 마음을, 제사장들의 마음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5절에서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위의 사람의 마음만 감동된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회복은요, 위의 사람과 아래의 마음이 동시에 감동되어져야, 동시에 움직여져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일한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하나님의 내적 통치, 외적 통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역사하심도, 외적인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감동해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자율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여 오늘은 이 성읍에 유하고 오늘은 장사를 하고 오늘은 이문을 남기겠다라고 내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를 결정했다고, 무엇인가를 행하겠다고,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정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는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감동하시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은혜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여 은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고레스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일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감동을 받았어도 현실에 안주해서 나 바벨론에 머물러 살 거야,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앉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비록 빼앗긴 들녘이라 할지라도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만세를 외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자주 독립을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수성가를 공부하면서 역사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들려야 합니다.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것도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가열찬 꿈을 꾸는 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기업을 모르는 나오미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룻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꿈을 매일 꾸는데 이번 설날에도 나 세뱃돈 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죠? 나 60살까지만 세뱃돈 준다고. 60살 다음부터 난 효도금 받을 거라 그랬어요. 나 60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어머니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60살 넘은 나는 효도금을 받을 겁니다. 60살 넘은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나 앞에 설날마다 효도금을 가져오십시오. 내가 지난 11년 동안 첫 해에만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해에는 내가 세뱃돈 이만큼 준비했는데 세배하러들 안 와. 첫 해만 내가 황당했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억지로라도 다 줬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부려놨으니까 그 다음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갈 동안 내가 효도금을 부지런히 수고 날 테니까 효도금 꼭 주세요. 복리로 이자 붙여서 주세요. 효도금 꼭 주시고. 어머니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교회가 손자 손녀들의 교회가 되도록 자식도 많이 낳으시기를, 이런 말 하면 꼰대 되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2026년도 길이 열렸습니다. 욥의 회복의 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왕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감동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 일어났다. 유다, 베냐민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요, 라로트라는 단어입니다. 세우다, 일으키다 라는 뜻인데요, 원형 동사가 알라라는 동사입니다.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거.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세우고 일으키고 일어나는 겁니다. 위로 방향성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올라가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세우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일어서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요, 공동체의 언약 갱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본문에는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냥 단순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즉 민수기서의 주체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회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게 회복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참된 회복은요,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적 재정비입니다. 즉 애굽의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애굽은요, 하나님이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잠시 내려보낸 곳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계란 부화장처럼, 여러분, 산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순풍순풍 애들을 이미 잘 낳아버린다고,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이미 다 낳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게 불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될 운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예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게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을 보여줍니다. 그 사면의 사람들이 도왔다 그러는 거예요. 즉 귀환하지 않은 자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출애굽 사건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은과 금, 짐승과 보물, 각종 재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다시 출애굽해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구속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구속사가 연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회복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예가 되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불렀습니다. 어디로? 교회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의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무엇을 한 겁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를 지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구조 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위치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도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각 사면의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족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본질이 무엇이냐? 회복의 본질은 바로 예배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를 빼앗아 자기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요,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은요, 그 숫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요, 정치적 독립 아닙니다. 회복은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독립이라고 한다면 무슨 정치적 도구, 무슨 왕관을 독립 갖다 주었다 이런 거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칼은요, 무슨 왕의 칼 이런 거 아닙니다. 성전 기구의 칼입니다. 재물 자를 때 쓰는 칼이에요. 재물 잡을 때 쓰는 칼들이에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 복원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구의 반환은요, 예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단순한 귀한 보고, 단순한 정치 회복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것, 예배 신학의 회복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성전, 말씀, 예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3.1절이니까 자꾸 우리 조선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도 3.1절에 그런 이야기 자꾸 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입기 때문에 흰옷을 못 입게 하려고 먹물을 자꾸 뿌려.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말 못쓰게, 이름을 고치게, 장시개명을 하게, 우리 신발 못 신게 게다짝을 신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바로 이겁니다. 성전을 중심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 신앙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중심 신앙이라고요. 그 증거 뭐라고요? 헌금이라고요. 오늘 우리 신앙 회복도 동일합니다. 형편 나아지는 것, 그거 회복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만 하면요,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배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민감함이 살아나면요, 진짜 회복은 시작됩니다. 나는 분명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심해서 살면요, 가장 복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배정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배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컨디션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서 여러분 장수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잘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끊어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쾌청하게 해요. 진짜로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입니다. 이건 경험해보고,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참,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것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고레스 왕도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가 그 언약 안에서 함께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반응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실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본질은 예배의 복원에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도 이제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되겠지만 정치사가 아니라 언약사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 번째 출애굽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백성으로 일어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것입니까? 회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답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담대히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의 귀환이 성전으로 귀환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직통으로 나아가는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언약 갱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바벨론 세상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회복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 언약 백성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찬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이 앞으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향하여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고 포로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주의 섭리하심, 이끌어가심을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제국들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언약 백성의 심령을 깨우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일으켜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감동만 받고 주저앉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듣고도 부동함으로 완고함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언약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무뎌진 거룩의 자리를 다시 벼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